제목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 여러분, 믿음하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죠. 한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니까 이 조카 롯이 자기 삼촌을 배반하고 지금까지 지가 그 삼촌 덕에 살았는데 지가 먼저 얼른 좋은 곳을 선택해 가버립니다. 어디를 선택해 갔죠? 소돔 고모라. 그 당시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요단강 근처에 있어서 아주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종과 행으로 걸어라. 네가 밟는 땅이 다 네와 네 후손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라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라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종과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된 종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과 모든 사랑과 횡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누구에게도 바로 해야 돼요? 이웃에게, 사람에게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적인 거, 횡적인 거, 그걸 순종해야 진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처음에는 보지 못하지만 믿고 순종해 나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본문에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이 세계, 보이는 이 천지 만물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첫째 날 또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의 물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또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각종 그 채소들, 과일나무들 이것들이 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늘의 별과 달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역사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4절은 아벨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거기에 그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도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첫째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 후에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땅의 그 모든 소산물, 곡식이겠죠.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여기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건 뭘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뭘까? 믿음하면 아까 믿음의 정의를 말할 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양을 잡아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첫째 복음을 줬어요. 하와를 저주하면서 그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또 아담이 또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하는데 먼저 하와에게 저주하고 아담에게 저주하고 이제 사탄에게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첫 복음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첫 복음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너의 후손은 사탄 마귀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첫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잎으로 가렸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거예요. 그러면 가죽 옷을 해 입히려면 짐승이 희생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죽 옷을 해 입힘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진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해야 죄가 가리워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 제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복음을 믿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건데, 가인은 그 아버지로부터 그런 방법을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드렸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구하기 쉬운 그 곡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그건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드린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만 뭐대로 드려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영으로 교통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그게 참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게 드려야 돼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의식적으로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의식적으로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드리면서 이 소나 양이, 아무 죄도 없는 소나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서 희생당하는 것처럼 앞으로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소나 양처럼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믿고 드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저 성전 가운데 서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나는 저런 가늠하는 자, 저런 저런 자들과 같이 하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도 같이 하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를 드리는데 뭘 의지해서 드려요? 자기 공로,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죠? 저 한쪽에 가가지고 머리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볼 수 없어서 꼬꾸라져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이게 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아까 반대입니다. 가인은 뭐에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농사한 것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사에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거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단둘이 있을 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누구와 같이 드려야 돼요? 아벨과 같이 산 예배,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에녹의 믿음인데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도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는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에녹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에게는 여기 6절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하는데 여기서 무슨 믿음? 믿음하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돼 있고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가 뭐죠?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진정으로 진짜 산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결과로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선한 행실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산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녹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우리가 에녹과 같은 믿음은 늘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에녹이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한번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자. 이게 에녹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누가 또 그랬죠?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사가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이 에녹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이제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산 믿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승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죠. 구약 시대 두 사람, 누구와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천국에 올라갈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 몸이 천국에 올라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이제 노아의 신앙인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게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 아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경고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처음에 말씀했죠?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뭘로 심판하겠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 노아 시대의 죄악이 너무나 폐기하고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꽉 찼어요. 하나님 보좌에까 상달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직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가 뭐죠? 큰 배예요. 큰 배. 상상할 수 없는 큰 배입니다. 지금이야 뭐 기계로 철갑으로 그냥 탕탕탕 만들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주를 그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가 합세해서 그걸 지었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지었어요? 나무. 개역 한글성의 잣나무. 나무로 지으려면 배를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산에다 지어야 돼요. 산에다. 산 중턱에다 지어야 돼요. 나무가 많은 산 중턱에다 지어야 좀 쉬울 거 아니에요? 어떤 홍수로 멸할 거니까 홍수가 차오르면 뭐 이제 그 방주도 뜰 거 아니에요? 잣나무 그걸 베어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규격대로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7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방주를 짓는데 그러면 70년 동안 지어가면서 한쪽은 어떻게 되겠죠? 썩어가겠지요. 그럼 또 썩으면 또 새 걸로 갈아 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기기가 있고 기중기가 있고 막 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심판이 임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거죠. 보지 못한 것이 증거가 된 거죠. 이 방주의 신령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면 기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하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제 기본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뭐를 해 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거 건설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명을 낳았으면 생명이 그냥 지가 다 처음부터 그냥 확 장성한 사람이 돼 버립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갓난 아기로 태어나지만 점점 자라서 장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거듭난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나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잣나무를 베어다가 지어야 돼요. 잣나무는 뭘 가리켜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나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이, 그래도 참아가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때 점점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지금 이런 아직 반시 고요 때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앞으로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믿음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주를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홍수를 이기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자기 8 식구, 노아를 비롯해서 8 식구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주를 예배할 때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 실록을 길러 나가야 돼.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방주 짓지 마세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길러 나가야 나중에 하나님의 큰 대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노아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일이 세상이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앞으로 올 홍수가 올 것과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라고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노아가 전하지 않았다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면서 너희들도 와서 방주를 짓자 같이. 그러면 너희가 구원 얻을 것이다라고 전했을 겁니다. 한번 보게. 베드로후서 노아가 전했다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전파했어요, 안 했어요?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어요.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같이 준비하자 라고 전했지만 세상 사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한 노아가 구원받은 사실이 그 세대를 정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그 자체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죄가,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계승받은 자가 됐다. 이 상속자라는 것은 계승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의 된 것이 뭘로 됐어요? 행위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어요. 로마서 우리가 3장에서 또 4장에서 잠깐 다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은 것,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믿음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에녹과 같이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우리가 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 모든 환난과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